성경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문헌과 한 300년 정도 될 때까지 교회에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터툴리안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에 훌륭한 교부가 있었어요. 터툴리아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그냥 터툴리안 그러는데 이분이 쓴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어도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제일 박해가 심했던 황제가 도미시안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가장 잔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사도 요한도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펄펄 끓는 기름에다 던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기름 속에서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그을린 냄새도 안 났던 것처럼 터툴리안의 그 기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도미시안 황제 때에 붙들어서 펄펄 끓는 기름에 던졌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자 그가 다시 기름에서 나와가지고 황제의 명으로 유배를 받아가지고 밤모섬으로 귀양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밤모섬에 있었다는 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전에 그래 핍박받았어요. 도미시안 황제 때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질 않았어요. 칼로 그냥 팍 죽이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는 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총 한 번 빵 쏴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이 그냥 바로 죽으니까. 뭐 다리를 싼 게 아니고 심장을 딱 맞았다든지 아주 결정적이면 머리를 쐈다든지 그럼 그 자리에서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런 순교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그 당시 도미시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냥 전봇대처럼 십자가를 도로에다 쭉 세워놓고 사람을 못 박아서 거기다가 그냥 죽이질 않고 몇 날 며칠을 놔뒀다가 그냥 말려 죽고 그러면은 거기다 다시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횃불로 밝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죽은 뒤에 했으니까 뭐 그거야 통증을 느끼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잔인했어요. 보통 장작더미에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초기에 그 시련과 박해는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배부른 소리예요. 아니 우리는 그분들의 그 시대에 당했던 박해와 환난은 우리의 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초대교회가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처음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박해를 일본한테 받았을 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절하고 말았잖아요. 신사 앞에 가서 다 고개 숙이고 국민 의례이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하듯이 그냥 하자고 결의를 내린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냥 다 가서 절했어요.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는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갔고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해방을 맞이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미시안 때는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 멀리 도망간 사람. 배교도 그냥 배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렇게 초성화를 대충 그려놓고 거기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게 배교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배교에 그들이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도가 교회의 미래를 본 거예요. 교회의 장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도 요한은 뭘 봤냐면요. 여기 20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뭘 봤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본 것인데 이것이 비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설명을 해주셨죠? 주님이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7 교회에다가 네가 이제부터 본 것을 전부 써서 보내라 그런 거예요. 아마 그 당시 7 교회의 사자들이 다 와서 사도 요한의 말을 다 듣고 기록하고 사본으로 싹 기록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본을 7개를 사도 요한이 혼자 써갖고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7 교회의 비밀, 7 금촛대 사이에서 행하시는 7 교회의 비밀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왜? 너무 환난과 박해가 심하니까. 이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말리겠어요. 네. 난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극심한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무슨 위로를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위로를 줄 만한 것이. 왜?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천국이 보이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날마다 나타나가지고 무슨 꿈자리라도 한번 보여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 그냥 당하는 그 환난은 감당할 수가 없는 환난이란 말이죠. 그러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마지막 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마지막 영광,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그 영광,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이 7개의 비밀을 네가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부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계시록의 목적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또 설교하면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 바빠가지고 그 시간에 뭐 볼 수는 없었지만 이겼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중에 나는 이겼으면 재방송 해주겠지. 재방송 보겠다는 거예요. 재방송 보는 사람 어때요? 이제 밥 먹으면서 편안히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에 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선수가 골을 먹어가지고 아주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고 가도 마음이 어때요? 암시랑도 안 해. 왜요? 결과가 이겼으니까. 결론을 보았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성도들에게 다 전달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그 시간에 전 성도들에게 다 일시에 나타나 버리면 될 일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셨고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그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은 사람까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인데 믿음으로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의 승리를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편안히 앉아서 그냥 간식도 먹으면서 스포츠 중계 봐라. 왜? 이겼다. 너희도 저기에 참여할 자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우리 찬송가에 하나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상징적인 용어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그 단어와 그 시대의 그 언어와 이런 것을 또 상징적으로 쏟아 보니까 상당히 해석에 난해한 점이 있어서 계시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혼란스럽다, 또
안타깝게도 일반 정통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계시록을 더 많이 공부해. 이단들이 계시록을 끼고 있어. 틀린 건데도 다 뭐 열심히. 예. 정통 교회는 계시록을 잘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정통 교단의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의 정치 제도와 장로교의 시스템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시초를 세웠던, 그 기초를 세웠던 그분이 칼빈 아닙니까? 칼빈은 장로교의 시조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칼빈도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 전 66권의 주석, 해석서를 쓰고 쭉 써가다가 유다서까지만 쓰고 요한계시록 한 권만 안 썼어요. 칼빈도 안 썼어요. 예,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 상당히 정직한 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한 거예요. 나는 이걸 전혀 모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 잘못 썼다가는, 잘못 해석했다가는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된 일을 남기고 할 것 같으니까 계시록은 해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통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들도 다 칼빈을 닮아가지고 그렇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을 주저해요. 그리고 잘못됐다가는 또 이단 소리 나오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계시록을 너무 많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데 보면은 전부 계시록만 갖고 물고 늘어져. 네. 그리고 보면은 너무너무 성경과 어긋난 얘기들을 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통 교회가 그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그렇게 많이 혼란을 받게 됐다. 그래서 정통 교회의 책임도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교회의 비밀이 바로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다. 결국 7교회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 그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오늘 1장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해주신 것만 우리가 오늘 좀 다루려고 그래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한 거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0절 말씀부터서 이제 보십시다. 한 절씩 다시 보십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다. 그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는 썬데이, 로즈데이, 오늘날 말하는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안 드리고. 네.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네. 주님은 토요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썬데이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왕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일 그러죠. 공치는 날이니까. 그 주님의 날, 주일날 성령이 감동이 되셨어요.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지 편안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노동을 하고 거기서 죽지만 않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죠. 3층 전에 내가 14년 전에 올라간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제3자로 해서 얘기했죠. 예. 그분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가히 여러분들에게 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13권의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을 다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가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구약의 그 모든 얘기가 전부 이 얘기였더라라는 걸 바울이나 되니까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리고 뭐 구약에 또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잠깐이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 우시야 임금이 갑자기 죽지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교만해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에 갑자기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사야 6장이 내가 보았는데 높은 보좌에 천사의 무리 스랍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6날개를 가졌는데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 쪽을 가리고 2날개로는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막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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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막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구약시대에 했다 이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나는 저주를 받았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뵀기 때문에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두려웠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17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릴 때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의 그 위험에 눌려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은 가짜입니다. 틀림없이 그건 가짜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빛을 맞았는데 주님의 얼굴 빛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잖아요. 우리 야키마에 살면서 여름 낮에 햇볕을 반드시 눈으로 뜨고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보죠. 5분만 쳐다보면 전부 실명해버립니다. 네. 그 햇볕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그냥 주님이 바울에게 쏘여버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빛을 맞고 쓰러졌는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엎드러져 버린 거야. 그냥 땅에 퍽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부축해갖고 겨우 다메섹 성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 똑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면서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정상적인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끌려간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세계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살다가 그런 경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욕심도 없습니까? 그런 욕심이라도 한번 가져봐야지. 돈 욕심만 가지고 맨날 뭐 그래야 쓰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그런 욕심이라도 한번 가져봐야지. 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게 사도 바울이 3층 전에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 지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의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조금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같으면은 입신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입신은 오늘 여기와 같은 그런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성경의 전체를 봐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 밑에서 우레소리, 번개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늘로부터서 그런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다 떨더라고요. 벌벌벌벌 떨었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음성이 쫙 들려오는데 뭐예요? 나팔 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주님의 목소리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소리가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항상 뭔만 더 깊이 들려요? 성경 말씀만 제일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아주 막 성경 얘기만 하면 좋겠어. 딴 얘기하지 말고 밥을 먹어도 성경 얘기, 밥을 먹어도 하나님 얘기, 밥을 먹어도 주님 얘기 막 이거 제일 기쁜 거예요. 딴 얘기하면은 막 속이 상해. 예, 밥 먹다가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성령이 충만할수록 세상 소리가 다 안 들려요. 어떤 소리만 가장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들리느냐? 내가 사랑하시는 분의 얘기만 들려요. 네. 그것이 나팔 소리와 같이 나팔이 쫙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요새 컨센트레이션이라 그러죠.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너무 몰두하게 집중하니까 옆에서 불러도 안 들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사도 요한에게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네가 이제 본대로 써라 그랬고 12절을 또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몸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7 금촛대가 보입니다. 7 금촛대. 금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촛대로 비유하는데 그냥 이런 기름으로 만든 촛대, 기름 찌꺼기가 아니고 금촛대로 비유하는 거예요. 금촛대. 왜 그랬습니까?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값비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귀한 금에다가 비유를 하고 금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 그때는 금이 최고니까. 교회는 금촛대. 근데 금이 아니라 금촛대. 촛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어둠을 밝히는 거. 그래서 성소 안에도 7개의 이 기름불로
비추었잖아요. 등대가 있었잖아요. 기름 등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7가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생명, 참빛 예수님. 그 빛은 길이에요, 길. 빛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죠. 그죠? 헤드라이트 안 켜고 어떻게 우리가 깜깜밤에 도로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빛, 곧 길이에요. 그분은 길이요, 빛, 그건 진리예요. 빛, 그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금촛대인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촛대인 교회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님을 그래서 금촛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입은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가슴에 금띠로 밴드를 했고 옷이 땅에 살짝 끌리면서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뭐예요? 왕이야, 왕의 모습이고, 또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에 거니시더라 그랬잖아요. 교회 사이에 거니시더라. 여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와 주님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약속 그대로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교회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분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도 있겠어요. 다 같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먼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러니까 머리털이 백발이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털이 빛이 광채가 나니까, 빛나는 광채가 나니까 그냥 하얗게 보였던 거지, 막. 불꽃이요, 파란 불꽃도 있고 빨간 불꽃도 있고 하얀 불꽃도 있고 그래요. 불꽃 안에, 태양빛 안에 색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용접할 때 보면은 불꽃이 끄트머리에서 파란 불이 나가기도 하고, 더 세게 하면요 하얘. 주님의 머리에서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렇게만 표현했지요. 양들 보니까 더럽더만. 온 털에 똥을 발라가지고 그냥 새카만 털인데 그것을 그냥 하얗게 그냥 때 하나도 안 묻은 양으로 비유한 것이죠. 양털 같더라. 너희 죄를 양털같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얀 게 뭐예요? 순결한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순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인이신 그 주님과 몸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흉내내고 세속화되어 가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계시록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 그 시대의 풍조를 배우는 거, 그 시대의 세속함에 물드는 거, 이건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보면은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주님은 교회를 성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계속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 안 돼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것이지 교회는 세상으로 흉내를 내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거나 전부가 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교회가 5명만 모인다. 그게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벌써 자기 가치관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배어 있으니까 어디 저 시골에 5명 모이는 교회는 그냥 교회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자기는 큰 교회 어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복음이 뭔 줄도 몰라. 그런데 다니면서도. 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목회의 성공. 목회가 무슨 성공이 큰 건물 지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아따 그 양반 성공했다. 예. 그리고 또 목사가 설교를 막 잘해갖고 좀 뜨면은 아따 아무개 요즘 목사 뜬다 또. 전부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병든 거예요. 정신이 썩은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참빛이 아닌데. 네.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 눈은 못 같다고요?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주님의 눈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꽃 같더라. 이건 뭐냐면 전지하신 주님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전지. 그분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보는 것은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건 온전하지 않잖아요. 재판관이 봐도 온전하게 못 봐요. 그렇죠? 네, 증거가 불충분하고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양심을 속이는 것은. 네, 법에서도 양심 속이는 거 어떻게 할 수 못해요. 네. 그러나 재판장이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은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온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에베소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막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병신 육갑하고 있네. 뭐라 했어요 주님이? 병든 것과 가려는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동네였거든요. 거기는 특별히 안과에 치료하는 그런, 요즘 같은 안과병원은 아니지만 안과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능력이 발달된 도시였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부자다 이랬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최고로 가난하고 최고로 가련하고 최고로 눈이 멀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더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책망만 받았어요. 한마디 칭찬이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발과 이제 물소리, 보는 것과 듣는 것까지 다 이제 같이 기록됐네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풀무불에서 불에 구워가지고 벌겋게 다른 그런 빛나는 주석같이 발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발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복. 예. 발은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발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발 아래. 그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의 도미시안 황제가 지금 이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지만 도미시안도 주님의 발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십니까? 모든 원수들이 다 주님의 발등상 아래 짓밟힐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다. 그 음성이 물소리,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죠?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폭포. 나이아가라 같은 큰 폭포에 가서 보면은 그 떨어지는 물소리 때문에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면서 뭔 소리라도 잘 안 들려요. 예. 엄청난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삼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주님의 음성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세상이 그냥 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발하시면, 한 번 음성을 내뱉으시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물소리에 잡혀 세상의 소리를 다 잠식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또 읽어 계세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3번 표현했네요. 오른손에는 7 뭐가 있어요? 별. 7별이 뭐라 그랬죠 아까?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여기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는 것은 7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 있더라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그냥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 앞에서 검불같이 사라지고 그냥 한낱 안개처럼 이슬처럼 쓰러져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고난을 당하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네, 이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더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 의의 병기를 입으라 그럴 때도 그 옷을 입으라 할 때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교회는 돈이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그 사람이 가난하던, 그 사람이 뭐 직장에서 낮은 계급에 있던, 그건 하나님이 아무 상관 안 해요.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에 권세 있는 사람이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말은 맨날 갖고 있어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전부 잡소리고 전부 개소리고 전부 헛소리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 교단, 거짓 이단, 거짓 교사, 이들이 버가모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 2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입의 검이 뭐예요?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사탄과 모든 이단과 모든 거짓 교사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19절 20절 읽겠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걸 이제 다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까지 쭉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우리가 다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전부가 교회의 비밀이구나 라는 거지. 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신 그분이 보존하고 동행하고 말씀으로 지키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구나. 이걸 다 사도 요한이 보고 나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이 계시록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1장 앞부분 우리가 읽질 않았던 부분의 3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그럴 때 작게는 요한계시록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더라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 우리들의 주인이시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믿고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보는 겁니다. 매일 이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왜? 교회 가운데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여러분이 길로 가면 길로도 같이 가시고, 여러분 시장 가시면 시장에도 같이 가시고, 퇴근해서 집에 가시면 집에도 같이 가시고, 일터로 가시면 일터로 같이 가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매일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